옛날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인 연하가 살고 있었다. 연하는 어릴 적 눈앞에서 옆집 화동이네가 불타 없어지는 꿈을 꾸게 되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디 가서 미래를 볼 줄 안다는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며 그녀를 다그쳤다. 어머니, 제가 꿈을 꾸었사온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 글쎄 옆집 화동이가 밤에 촛불로 달빛을 비추다. 그만, 갑자기 나타난 작은 짐승 한 마리를 보고 깜짝 놀라 그 촛불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동이네 처마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운 꿈이었어요, 어머니. 정말로 화동이네가 내 꿈에 나온 것이 맞느냐? 네, 어머니. 정말이라니까요. 연하의 어머니는 점점 안색이 펄해져 갔다. 얼마 전 사찰애가 주지스님을 만났을 때 주지스님께선 연하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폼이 남다르니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 연하는 타고난 기운이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아이가 꿈을 꾸거든 그 꿈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꿈. 연하가 어떤 꿈을 꾼다는 것입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지스님께서 이야기하였던 것이 이거구나. 연하의 어머니는 여인으로 살아갈 연하의 앞날이 걱정되었다. 연화야, 앞으로 네가 무슨 꿈을 꾸거든 무엇을 보거든 반드시 나에게만 알려주어야 한다. 왜 그러시나요, 어머니? 한낱 꿈일 뿐인데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연화야, 내 꿈은 다 한낱 꿈이 아니란다. 그러니 어디 가서 절대로 꿈을 누설하지 말거라. 다행히 화동이네는 어머니가 조심스레 가서 살펴준 덕에 화를 면했기에 다행이었다. 하지만 연하는 클수록 자신의 힘을 숨기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연하가 18이 되던 해에 한 사내의 끈질긴 구애 끝에 난남을 가지게 되었다. 낭자, 내 낭자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했소. 낭자를 내 부인으로 맞이하여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도련님, 저는 혼인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아, 어찌 그러시오.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오라. 이 사내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을 산속에서 꽃을 꺾어와 연하에게 구애를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18배 연하는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몸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이 동네 사내들은 연하에게 구애하지 못해 안달이었다. 하지만 연하는 어렸을 적 어머니의 당부에 따라 조용히 살고 싶었다. 도련님께선 저를 감당하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 이만 물러가시지요. 낭자, 내 낭자가 어떤 모습을 하던지 나는 상관이 없소. 내 이번 생은 연하 낭자에게 목숨을 바치기로 했소이다. 연하는 끝내 그 도령의 청을 받아주었고 도령과 처음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하였다. 낭자, 어찌 이리 아름다우시오. 이 함께 걷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내 낭자를 평생 지켜주도록 하겠소. 연하는 이 순간은 모든 걸 내려놓기로 하였다. 그래, 이 도련님만큼은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켜주실 거야. 연하는 그날 잠에 들었다. 연하는 그날 꿈속에서 도령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야 말았다. 도련님 이러지 마세요. 왜 이리 부끄러워 하시오 낭자. 저희는 혼인을 할 사이가 아닙니까? 이러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직 제 처녀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도령님. 저 사내의 큰 손이 연하의 아랫쪽 오리를 탐한 뒤 아랫도리를 보이려 하는 찰나에 연하는 잠에서 깨었다. 수처녀 연하는 지레 겁을 먹고 사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도련님, 저는 사실 조금의 앞날을 예견할 줄 압니다. 어제적 제가 꿈을 꾸었사온데 연하는 부끄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사실 어젯말 도련님의 아랫도리를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나부끄러운 짓을 아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도령은 마치 자신의 음흉한 속내를 들킨 것에 못마땅해하는 눈치였다. 이 도령 또한 꽃다운 21세 건장한 사내가 아니겠는가. 아름다운 연하를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내일 당장 연하를 탐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니 낭자께선 어찌 그런 나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신답니까? 저를 그리 짐승 대하듯 하지 마시지요. 하고는 사내는 얼굴이 울그락 발그락 그대로 연하를 귀신 보듯 보며 도망가버리고야 말았다. 저런 망할 놈의 사내. 연하는 애써 상처받은 마음을 겨우 붙잡았다. 결국 사내들은 다 똑같구나. 그 이후로 그녀는 절대 어떤 사내에게도 정을 주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다. 미래를 예지할 줄 아는 여인과 어떤 사내가 사랑을 나누고 싶겠는가. 잇다 한들 결코 쉬운 사랑은 아니리라.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평범한 삶을 살려고 애썼다. 오랜만에 주지 스님을 만나러 연하는 절을 가는 도중이었다. 천천히 산을 오르던 중 치맛자락에 발을 헛디뎠다. 에그머니나 연하는 거의 자빠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연하의 허리를 감싸 넘어지려던 것을 붙잡아 주었다.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연하는 치맛자락을 툭툭 털어낸 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천천히 다시 절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고 보니 그 산의 머리가 짧은 것 같았는데 스님이신가? 법당에 도착하였고 오랜만에 주지 스님을 만나 뵈었다. 잘 왔다, 연하야. 요새는 어떠하냐? 여전히 꿈을 꾸느냐? 예, 스님, 아직까지는 제 꿈엔 문제가 없는 듯 하옵니다. 어찌하여 적에 이런 힘이 생긴 것일까요? 공덕을 잘 쌓은 덕에 잘 살아가라 하늘에서 내어주신 힘이겠지. 하지만 때로는 남들과 다른 힘을 가지면 너를 시기하는 이들이 분명 생겨날 것이야. 그러니 조심히 살아야 하느니라. 예, 스님. 아참, 그러고 방금 사찰을 오는 길에 어떤 도령님을 만나였습니다. 젊으신 분이셨던 것 같은데 혹 이 사찰의 스님 되십니까? 그래, 맞다. 승려가 되기 전 행자생활 중이란다. 출가를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야. 어렸을 적 부모를 여의로 홀로 도성을 떠돌다 이런저런 힘쓰는 일들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나 보더구나. 그리하여 아직 갈 길이 먼 자이나 출가를 결심한 뜻이 확고하여 지켜보고 있는 중이란다. 나이는 연하 너보다 조금 더 많겠구나. 연하는 잠깐이지만 그 스님에게서 특별한 기운을 느낀 듯 했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셨구나. 어쩐지 기운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주지 스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인으로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예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하필 연하와 서연이가 만나버렸구나. 어느 날 마을 근처의 사찰에서 한 젊은 스님이 내려왔다. 그의 이름은 서현. 바로 그 젊은 스님이었다. 다부진 건장한 사내다운 몸과 온화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가진 그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혜로운 말로 위로해 주었다. 연하는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보였다.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결국 큰 슬픔이 찾아올 것이다. 연하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자꾸만 엮었다. 마을 사람들이 연하를 점을 잘 보는 안악으로
여기고 사소한 고민을 상담하러 오듯 서연 또한 연하에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다가왔다. 연하님께서는 특별한 힘이 있으시다고 주지스님께 들었습니다. 저희 미래도 보이시나요? 저는 당장의 미래를 보지는 못합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미래만 골라서 볼 수도 없지요. 그러니 그 쓸모있지도 쓸모없지도 않은 그런 능력이옵니다. 스님께서는 보고 싶은 미래가 있사온지요? 있어도 보아선 안 될 미래들이 있지요. 궁금하지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서연은 장난스러운 말투로 연하에게 말을 걸었다. 서연은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홀로 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고 하였다. 대감댁 머슴살이도 해보았고 왈패들 따라다니며 이런저런 심부름꾼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다행히도 좋은 대감댁을 만나 지금의 주지스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 집 마님은 서현을 놓아주었다고 한다. 서현은 남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사내임은 확실했다. 이 조선 땅에서 태어나 미천한 신분의 사내만 아니었다면 무어라도 되었을 듯한 기세를 가진 그런 사내 같았다. 그도 나도 이 땅의 한날 한시에 같은 시대에 태어나 기구한 운명을 짊어진 것이 어쩐지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더랬다. 연하는 점점 서연에게 끌렸고 서연 또한 그녀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현은 조용히 연하에게 물었다. 연하님,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꿈이란 본디 미래를 보는 것인데 그 뜻은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뜻 아닐까요?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면 저는 어찌 앞날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연하님께서 화동인의 집을 구하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연하님이 보는 것은 앞날을 보는 것이지 그것이 순종해야 할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화동인애를 구하셨지요.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니, 어찌 그런 스님이란 자가 연하는 가슴이 요동을 쳤다. 저 자가 현재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도 잠시. 연하는 그 순간 서현과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이것은 내가 꿈을 꾸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미래의 그림이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지만 결국 이룰 수 없는 사랑.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다. 아니요, 스님. 운명은 정해져 있사옵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이상 운명을 거슬러서는 아니 되옵니다. 연하는 운명이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예감하였다. 연하의 꿈의 마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꾸었고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다. 마을에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은 연하를 찾아와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연하는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원로들은 연하가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며 그녀를 마녀로 몰기 시작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너의 예지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었구나. 아니, 연하 아가씨가 점지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진짜였어요? 내 연하 너의 어미가 특별히 부탁하여 그간 모른 척하고 너를 도와줬거늘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누설을 했기에 벌어진 일이 아니더냐. 연하는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든지에게 돌을 던지고 싶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가뭄이 들어버리면 한 해 내내 굶을 것이고 말라갈 것이다. 연하는 알고 있지만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마을에 머무르던 젊은 스님 서현은 생각이 달랐다. 서현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감쌌다. 이 여인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것은 연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녀의 선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지스님께 말씀드려 대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이 마을이 가뭄으로 말라가지 않도록
기도를 더욱더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 연한왕자에게 서슴없이 뱉는 말들을 삼가해 주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고 연화는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길러진 이 집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마루에 걸터 앉아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난 것들을 먹고 나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곤 했다. 연화는 나지막히 마루에 앉아 밤하늘 아래 조용한 뒷마당을 보았다.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 화동인의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능력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무엇라 해줬으려나. 그러게 엄마 말을 잘 듣지 그랬니 아가야? 아니면 잘했다. 그러니 미련 없이 떠나거라. 어느 쪽이든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날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다. 나와 함께 떠나지 않겠습니까? 연화는 눈물을 흘렸다. 한참이고 망설였다. 같이 떠나고 싶었기에. 하지만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그가 출가한 이상 세속의 사랑은 금기였고 그를 따라간다면 그의 인생을 망칠 것이었다. 스님, 저와 함께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스님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계속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님께서 저에게 운명에 관해 이야기하셨던 때부터 이 마음 다 잡고 떠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나를 한번 믿고 같이 가주실 순 없겠습니까? 연화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연화와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마음이 너덜해진 여인의 가슴에 또 다른 짐을 안겨주고 싶지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연한왕자를 놓아주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손끝을 살짝 스치며 속삭였다. 스님,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연화는 사라졌다. 몇 년 후 서현은 여전히 사찰에서 수행을 하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달빛 아래에서 혼잣말을 했다. 연하님, 당신은 제 미래를 보셨겠지요. 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었고 어디선가 익숙한 향기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연화가 그를 위로하듯이. 연화가 마을을 떠난 후 세월은 조용히 흘러갔다.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잊어갔고 마을도 예전처럼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연화가 남아 있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노승이 되어 사찰의 큰 스님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날 밤 연화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날 이후 서현은 연화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연화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연화가 떠난 후 서현은 혼란에 빠졌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여인을 지키지 못했고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괴롭혔다. 마을을 떠나 그녀를 찾아 나설 수도 있었지만 연화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그를 붙잡았다. 스님, 저와 함께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스님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계속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의 삶을 존중해 주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사찰로 향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저는 출가하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사연이 있느냐? 서연은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가할 수 있을까요? 주지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랐다. 향긋한 차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랑을 잊고자 출가하려 하느냐? 아니요. 저는 그 사랑을 안고서도 평온한 마음을 찾고 싶습니다. 연하님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처럼 저는 저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주지 스님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이란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려 하면 남는 법이다. 그 여인을 잊기 위해 수행을 택한다면 그 길은 너를 더욱 괴롭게 할 것이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여인을 완전히 잊으려 하지 말거라. 다만 그 사랑을 연민과 자비로 바꾸어라. 너의 사랑이 집착이 아닌 축복이 된다면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서연은 그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그는 출가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연하가 자리하고 있었다. 10년 후 연하가 서연을 찾아왔다. 그녀는 보랏빛 두건을 쓰고 있었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연하님,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스님, 오랜만이에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볼 줄 몰랐다. 여기까지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연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왔어요. 서연은 숨을 죽였다. 사람의 운명은 정말로 바꿀 수 없는 걸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서현은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연하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하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전, 저는 떠난 후에도 계속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보았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하님, 당신의 눈에는 지금 어떤 미래가 보입니까? 연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제 눈에는 당신과 함께 있는 미래가 보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출가한 몸이었다. 연하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제는 제가 제 운명을 선택해도 될까요?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1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사찰의 풍경이 흔들렸다.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다. 서연은 연하의 손을 잡았다. 이번만큼은 저도 제 운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다. 멀리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